많은 분들이 성경을 윤리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 정의, 선한 양심, 배려, 존중 같은 윤리적인 주제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윤리책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성경의 윤리적인 부분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은혜 다음에 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덕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과 닮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성숙을 빼고 은혜만 이야기한다면 마치 이 은혜라는 것이 천국 가는 하나의 티켓 같은 아주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성숙이 없이 은혜만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이 핵심적으로 다루는 인물들을 보면 아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을 반드시 쟁취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애시당초 도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은혜 가운데서 해냅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윤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을 통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구약의 중요한 부분이 시편의 대부분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핍박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게 한 이 바울은 윤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최초의 외국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삼으십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서 같이 선교 여행을 한 여러분 마가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마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하다가 자기가 조금 힘들어지자 바울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고향으로 와버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마가와 선교 여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을 분노케 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는데요. 이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사람들은 어디를 봐도 도덕과 윤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윤리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덮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저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도덕적인 성숙으로 끌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윤리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아니라 윤리적인 관점에서 공동체가 서로를 보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비교와 무시 그리고 서로 실망하는 장소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도토리 키재는 듯한 서로 가지고 있는 약간의 더 우월적인 그런 도덕의식을 가지고 계속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은혜 공동체가 은혜가 아니고 윤리가 중심이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때로는 삶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용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덮어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관점에서 서로를 보게 될 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로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은혜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우리 토렌 참사랑교회가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38장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창세기 50장, 우리 마지막 장까지 그 주인공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긴 장에서 다룰 정도로 이 요셉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인물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38장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38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대신에 요셉과 비교했을 때 정말 형편없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형편없었던 유다의 이야기가 37장 그 다음에 38장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39장부터는 유다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요셉 이야기로 이어져서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38장을 눈여겨봐도 요셉의 이야기와는 전혀 연속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어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의 지저분한 이야기가 3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요셉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속에 없어도 될 것 같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이 이야기가 38장에 이렇게 끼워 놓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미성숙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갈수록 무엇인가 빈틈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단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따라가고 싶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비춰져서 굉장히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창세기 후반부가 그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검은 점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주 순수한 흰 종이 같은 사람으로 요셉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이 보여주는 유다는 오히려 검은 부분이 더 많은 이 검은 종이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데요. 이 38장에 보시면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유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닥쳐진 불행이 분명히 자신의 자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불행을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겨내지만 유다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정말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이런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어버렸다라는 것이 창세기 38장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도
새로운 통찰력과 제 삶에 조금 실천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원칙들을 발견하였지만 저에게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온 것은 요셉보다도 창세기 3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겐 조금씩이라도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 38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베레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 38장을 읽다가 예수님의 그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을 좀 읽게 됐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이 놀라움을 창세기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마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유다는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요셉이 아니라 어쩌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았던 유다의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성 차별이 심했던 고대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족보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이었던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고요.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외국인이었던 며느리 다말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베레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요. 베레스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요셉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와 잠을 자고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이 다말에게서 난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어떤 질문으로 다가왔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회사에 지원할 때 레주메라는 것을 쓰는데요. 레주메를 쓰는 원칙 중에 하나는 내 삶에서 부정적인 내용은 다 빼는 것이 여러분 레주메의 원칙입니다. 고대 시절의 족보는 마치 우리의 가문의 좋은 점만을 드러내는 이 레주메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족보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뺀 것이 고대 족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반대로 오히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많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38장에 나오는 이 지저분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들의 아들 베레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고대 관점에서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졌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이야기에 드러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선택을 해도 우리를 그분의 족보 이름에 쓰셔서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8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죄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죄를 체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 그 자체,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 자체 그대로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이도한 목사의 죄가 아니라 이도한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죄로 인해, 숨겨진 부끄러운 죄로 인해 이도한 목사를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를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도한이라는 사람 그 자체의 관심을 가지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그대로 은혜로 저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면서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요셉의 이야기로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려지는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물론 그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너무 깊은 은혜이지만,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이 유다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창세기 38장 사이에 넣어서 다시 한번 이 38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용납하셨고 받아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38장입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주옥과 같이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단코 잊혀지지 않는 이 창세기 38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유다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은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무렵은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그 뒤를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떨어져 나가서 히라라는 아둘람에 사는 친구가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약 한 14마일,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번영의 문화,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도시의 문화권이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유다가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던 야곱과 형제들을 떨어져 나갔는지 자세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둘람이라는 지역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제 유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작은 공동체로 모여 사는 이것이 지겨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이 너무 이제는 뻔하고 지겨워져서 저 멀리 있는 도시 문화를 그리워하면서 나가는 탕자처럼, 이제는 믿음의 작은 공동체의 이 삶이 너무 진부하고 싫고 뻔해서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화려한 문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는 그 도시의 삶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야곱의 통제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약 20년을 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와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의 품보다 아버지가 없는 자유를 더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도시로 떠났던 것이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돼지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마침내 비참함이라는 것이 탕자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있어도,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마침내 돼지우리 같은 비참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탕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화려한 가나안 도시에서 살아갔던 이 유다에게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 에르의 아내가 바로 다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떨어져 나가라는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따금씩 겪게 되는 슬픔도 마침내는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인 건육이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마침내 그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고요, 허무함은 마침내 비참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분명한 그 결과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두 아들을 믿음이 없는 아들들로 키우다가 마침내는 허무함과 비참함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물려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유다의 허무함과 비참한 이 20년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오난 이야기가 8절부터 이어집니다. 이 오난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형사 치수 제도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야 하는데요, 형사 치수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전쟁도 많았던 시절에 전쟁에 나가서 형이 죽게 되면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는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은 혈통을 잇기 위한 고대의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대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과부는 사회의 바닥계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시대 이 형사 치수 제도는 여성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형사 치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에르가 죽자 둘째 아들 오난이 이 형사 치수 제도의 대상이 되어서 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형이 죽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재산이 장남에게 대부분 물려지는 그 시대 제도로 봤을 때, 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오난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오늘 이 나오는 말씀대로 이 아들을 낳는 그 방식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오난의 이 악함을 보시고 오난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이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형사 치수 제도로 하자면 셋째 아들이 이 다말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남편이 되기에는 이 셋째 아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이 셋째 아들이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참 재밌게도 이 11절 후반부에 유다의 속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처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은 그 두 아들의 죄악 때문에 벌어졌는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재수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며느리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재수 없는 여자고 불길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못났습니다. 그래서 다말한테는 친정으로 잠시 돌아가 있으라라고 했지만 결단코 자기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말은 이 시아버지의 속내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다말은 어느 날 창녀로 변장을 하고는 아내를 잃은 유다와 잠을 자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윤리적으로 지저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형사치수 제도에는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동생들이 대를 잇는데 소용이 없을 경우,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아버지와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조항이 그 시대 형사치수 제도에 있었습니다. 그 조항으로 보자면 이 다말은 문제 있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다말이 짜낸 어쩌면은 좋은 방식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짜낸 최후의 지혜가 바로 창녀로 분장을 해서 자신을 버렸던, 며느리를 버렸던 유다와 잠을 자게 된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유다는 자신하고 잠을 잔 이 창녀가 다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간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의 법을 따라 이 다말을 화형시키라고 불에 태워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38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다말을 태워 죽이기 위해 다말을 끌고 가고요. 그리고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서 그 잠을 자는 대가로 받기로 했던 그 대가에 대한 보증으로 받았던 유다의 물건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유다가 자신의 아기를 가진 이 창녀가 다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뀌어서 창세기 44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창세기 44장은 이 모든 허무함과 비참함과 이 모든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이 유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가나안 그 도시를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4장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숨기고 있는 요셉이 자신이 좋아하는 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남기고 나머지 형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게 하는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다가 앞장서서 자신이 대신 남고 그리고 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보내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32절, 33절, 3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으로 남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대신 희생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전에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아둘람에서 구덩이에 빠지는 듯한 철저하게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들, 비참함들을 경험하고 나서 놀랍게도 창세기 44장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평생 애굽의 종으로 남겠다라고 하는 이전에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44장 32절 34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악의 문제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리시는 그 중보자의 길을 걸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예수님의 조상인, 가장 조상인, 조상 중에 한 명인 이 유다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중보자의 길을 요셉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요셉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권력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형통은 없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오늘 창세기 44장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8장에서 창세기 44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요셉의 옆에서 요셉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다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셔서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을 기쁘게 희생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화려한 자리, 권력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유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덮으셔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중보자로 살아가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유다의 어떤 부분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모두를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